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2021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월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시에서 떠난 화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 화살이 제일 빨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세월이 빛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범교회가 지난 8년 전에 대병시장 휴게실 위에서 엄동설안에 첫 예배를 드렸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또 든든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시어 낼 때를 구별하여 그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한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세도 이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그 모세의 광야의 길에서부터 힘들고 어려웠던 기도를 드리며 오늘 이와 같은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그 기도를 드리면서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 줬어요. 7일 더하기 7이 14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리고 그는 축복 기도를 한 후에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축복을 한 것이 뭐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더라.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웠다.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범교회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예배당을 완공하고 나서 혹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흥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성전 건축을 하면서 대출받은 것을 어떻게 다 갚아 나가야 하나 하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는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성전 건축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마친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는, 은혜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온 백성과 함께 즐거워한 것처럼 정말 이 한 해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순간마다 기뻐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축복하며 예범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은혜의 큰 그릇들을 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출근을 하는 것도 우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에 가서 장 보는 일도 여러분들이 저녁에 찬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상의 삶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일상의 삶 하나하나는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하루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짜증을 내고 한숨을 쉬며 좌절하며 또 상처받는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말들을 뱉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발걸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발걸음 하나하나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초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당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칫 일상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24시간 내내 기뻐하고 24시간 내내 기도하고 24시간 내내 감사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순간순간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느 30대 집사님이 선교대회에 가서 참 은혜를 받고 거기서 결단의 시간에 결단하기를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선을 했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마음이 점차 바뀌게 됐대요. 내가 선하기는 했는데 내가
이거 정말 갈 수가 있을까? 염려와 걱정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도착할 때 차 안에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제가 일어났을 때 제 마누라가 바가지를 긁지 않으면 전 선교사로 갈 것이고, 바가지를 긁으면 저는 회사원으로 그냥 남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의 욕심 속에 있는 방법이고 마음속에 있는 우상에게 속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자신의 욕심에 따라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며 착각하는 간교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방법이요 순종의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방법은요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 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길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걸음은요 10걸음 20걸음 뭐 인생의 전반이 아니에요.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갔을 때 그 헤드라이트가 비치는 것은요 먼 곳까지 못 비춰요. 바로 앞까지밖에 못 비춰요. 그런데 그 앞을 보면서 달리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는 인생이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미리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주께서 그 사람의 성품을 완성해 가시며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신의 미래를 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성경으로 주의 뜻을 찾으려는 과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알고서 간 게 아닙니다. 본토 친척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하란에 이르렀고 하란에서 또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는 갈 길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순간순간 그들은 발걸음에 대해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 삶을 순종하고 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고 나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인생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인생을 보면은 누가 그가 총리 대신 될 사람이라고 알았겠어요. 형제들의 배반으로서 팔렸을 때 그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팔려갔을 때도 그는 인생 끝났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가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는 인생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어느 구석에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만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몰랐지만 오히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모르기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먼 훗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뜻은 총리대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은 것은 수많은 사람이 이 모든 흉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대로 야곱의 집안을 통해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이고 그 장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이란 말, 또 우리가 쉬지 말라고 하는 말, 그리고 범사라고 하는 말에 순간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일상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할 때,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먼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러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느덧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하게 된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바울에게 얘기하기를 건너와 우리를 도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니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후에 몇몇 교회를 거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자 이 바울은 미처 데살로니가 교회에 인사도 못 내리고 3개월 만에 베레아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겨나가게 됩니다. 이 베레아에 있을 때에 이 바울의 생각은 내가 3개월밖에 있지 못했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의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기도를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순간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 가게에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액자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그 액자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부적처럼 붙여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순간마다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순간마다 기뻐하라. 순간마다 기뻐하라. 순간마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및 많은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어요. 그들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덤에 찾아오자 천사가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운 곳을 보라고 했을 때 그 여자들은 성경의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상실한 마음과 슬픔과 아픔을 상처를 갖고 무덤에 왔다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낙심한 발걸음이 제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벅찬 감동의 발걸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그 순간에 기쁜 사람이 됩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 되신 하나님, 그럼 기쁨의 근원은요,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육신의 고통이 없고 건강한 게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될 때 우리는 순간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이에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기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에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7년이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된 일을 하고 힘들어서 우리가 더 힘이 없고 더 좌절하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쁨의 원천이시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어디를 가든지 늘 기쁨이 강물이 마음속에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속성은 슬픔인 것입니다. 미움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남을 미워하면 그 상대방이 손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기 자신도 그 속에 굉장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한을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슬픔과 우울함과 절망과 불행의 어둠 속에서 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절망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째든지 허물을 덮어버리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인 나도 좋고 이웃도 좋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기쁨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참 기쁘지 않습니까? 만나서 대화하고 시간을 갖는 것조차 너무 기쁜 일입니다. 또한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어주는 용서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개월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늘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이들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믿음에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 너희는 우리의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저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제 솔직한 심정으로요, 젊었을 때는요, 성도들이 머리숱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건 아니지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 마음속에는 그저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다 측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받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여서 안아주고 싶고 두들겨 싶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도 참 철 들어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의 강,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이 하나가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순간마다 기도하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박사이자 설교자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리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웁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 날 때마다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 시편을 또박또박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보다 더 진리를, 이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틴 루터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넘어서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는 그것이 더 위대한 기도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분주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 상심해서 금식으로 기도하다가 왕 앞에 나타났는데, 왕이 근심한 얼굴을 보며 내 안색이 안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안색이 안 좋다라고 하는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이 안색이 안 좋은 것은 모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즉시로 끌려가서 그 목숨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내 얼굴이 왜 그렇게 근심의 얼굴이 됐는고 했을 때, 그때 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느헤미야서 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고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순간
어떻게 대답해질까에 대해서 그는 그 순간 뭘 했느냐?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도의 습관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아닥사스당 왕 앞에 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의 기도를 통해서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100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이 수축이 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한번 청소가 되고, 이 안식일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끝난 후에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습관대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자기의 잔을 지나가지 말게 해달라, 지나가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에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잃을 만한 어려움을 당해도 정신 차리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마찬가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온다 할지라도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하게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서 우리는 순간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순간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과 고비고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분노가 일어나서 불평이 일어나는 순간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지려고 하는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피하고 싶은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고,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다 떠나버리고 싶은 순간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순간도 기도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이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만, 그것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사무엘도요, 자기가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사명을 끝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 대출이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회 대출을 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은행 대출이 이게 하나의 잘못되는 바람에 이제 두 번째 대출인데,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순간. 대출을 하면서 그 은행에 찾아갔는데, 그 대출을 하기 위해서 그 지점장과 다 나와서 이제 맞이해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급하게 우리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그 지점장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목사님 우선 차나 한잔 하시고 말씀하시지요. 차 한잔을 했어요. 차를 한잔 하고 나니까 생각이 다 정리가 되고 차분해짐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순조롭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하려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순간 내 분노와 감정과 급한 것과 내 사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처럼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묵도를 했어요. 왕의 물음에 주저없이 대답해야 되는데 쉽게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을 가까이 모실 만큼 능력이 있던 느헤미야는 그 순간 자신의 노련함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빠르고 조용하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대답한 그 요청이 즉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삶의 지혜를 준다면 이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요. 기도한 다음에 하세요. 바로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려면 기도한 다음에 합시다.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합시다. 우리 잠시 기도한 다음에. 대화가 안 통합니까? 기도한 다음에. 뭘 결정해야 됩니까? 기도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하라. 기도한 다음에 해도 늦지라. 그러나 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놀라운 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순간마다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순간마다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는 언제나 이 틈이 생기게 되면요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면에 틈이 생기게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나도 모르게 틈이 생기게 되면요 내면의 의심과 불평과 불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시기와 질투와 온갖의 죄악들이 들어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틈을 벌리는 게 언제나 바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당연한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화내고요, 그랬을 때 거기 틈 생기는 거예요. 그 틈 생기면 그 틈에 분명히 사단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그 사이에 들어와서요 우리의 심령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뭐 온갖 죄를 다 저질러서 가 있습니까? 한 가지 죄만 범했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원망, 감사하지 못하고 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그 화면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는 거 하나 일상의 모든 삶도요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떤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않아서 더 큰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간증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더라도 감사하는 제목이 많습니다. 씨를 심고 퇴비를 주어도 열매는 냄새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고 있고 은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모두 공짜예요.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이런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감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 바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보다도 귀한 우리들,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물며 우리랴 상상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고 일상에서 감사를 찾아봐야 돼요. 지금 언동소란이 너무 추워요. 아침에 오는데도요 그 앙상한 나무가지 위에 참새가 있다고. 저는 그냥 꽁꽁 둘러싸가지고 그냥 마우라 둘러싸고 외투를 입고 조끼를 입었는데도요
저 참새는 옷 입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감사를 찾는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밥상을 대할 때도 그저 맛있게 감사하고. 서울에는 독거 생활자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렇게나 식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어느 작가가 단순하게 산다라는 저서에서도요, 단순하게 살지만 한 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찬장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은 그 진열되어 있는 것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라면 일상에서 행복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게 기적.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경작하지도 않는 그곳에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어요. 만나를 내리. 그래서 그들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가 이게 뭐냐예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매일매일 그것을 경험하니까 기적도 매일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상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매일매일 기적인데도 그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기적이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40년을 먹었으니 기적도 반복이 되면 일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곧 기적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오래전에 기적이었음을 깨달았고,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주의 진리를 작은 것 안에서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작은 것 안에서 우주의 질서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작고 미비한 것에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이 들어있어요. 어느 목사님의 그 짤막한 글귀에 제가 아주 마음에 쿵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도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긍정하는 거예요. 긍정하고 믿고 나가,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2021년 저 태양이 지구를 공전해가지고 우리에게 세월이 21년이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삶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순간, 기적의 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이와 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온 성도들이 정말 순간마다 기뻐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걱정이 되나 우리의 기쁨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성전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순간마다 기뻐하고, 순간마다 기도하고, 순간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2021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